이렇게 정했습니다. 초기화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초기화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 초기화는 말 그대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손전화기, 셀룰러 폰을 공장에서 나왔을 때, 출고했을 때로 돌리는 것을 팩토리 리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초기화 한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전화기를 새로 구입을 하고 전에 사용하던 것을 이제 반납할 때, 트레이드를 할 때 보통 이 초기화를 시켜서 반납을 합니다. 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를 먹거나 하면 이제 우리가 포맷을 해서 이제 그것을 아예 싹 다 저장된 것을 지우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사용을 할 때 설정을 초기화할 때도 초기화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제 이 초기화라는 말을 듣고 이 개념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나쁜 기억들도 다 초기화되어서 지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남아있고, 나쁜 기억, 안 좋았던 사건들은 다 초기화되어서 지워졌으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기화라는 말을 우리 신앙인들은 다 한 번쯤은 인생에서 경험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 초기화라는 말을 사실 영적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바꿔서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아주 영화로운 삶을 살았건,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았건,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았건, 아니면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뉘우칠 것은 다 뉘우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존심,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화죠. 다 내려놓고, 정말 경험 안 했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순수한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신앙인으로서,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담가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왕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자랑, 자부심이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초기화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할 만큼 또 제 자신이 떳떳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 살아왔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으로 리셋을 하는, 그리고 전에는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살았다면, 세상의 그 구조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남을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이고,
형통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여기에? 그런데 그 형통하는 복,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물질을 비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많은 재물을 쌓고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또 육신이 건강해서 장수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탕함과 쾌락에 눈을 돌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초기화해서 다시 리셋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막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에 이제 나만 혼자 남았구나. 이제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아버지 이삭의 그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에 던져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첫날 밤에 야곱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주고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홀로서기의 시작이자 그의 영적인 여행의 시작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20년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복이 단순히 고생을 안 하고 아무런 난관을 만나지 않고 그냥 편한 삶이 아니라 비록 남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삶을 겪고 풍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은 그 첫날 밤에 베델에서 인생의 영적 초기화를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거듭남을 체험하셨습니까? 언제 체험하셨고 아직도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 품에 이렇게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말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은 롯이 거주하게 된 곳인데 애초에 이 롯이 어떻게 하다가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롯과 함께 같이 떠났고 함께 같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점점 가축이 불어나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점점 늘어나고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투서 싸워야만 내 가축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롯이 딱 보아하니 이 소돔이 너무나도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넘쳐나는 땅처럼 그런 비옥한 땅처럼 보이니까 그 소돔을 선택을 하게 되어서 롯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돔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의인이 악인의 심판 때문에 같이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인 50이 있으면 구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45명으로 낮췄다가 40명, 30명 이렇게 낮추다가 나중에는 10명까지 낮췄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될 때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 두 천사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롯이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과 풍족함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도시였고 실제로 외부인이 롯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이 나쁜 악한 마음을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롯에게 이 성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되 절대로 뒤를 되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서둘러서 성을 떠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보죠? 자기가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의 그 풍요로움과 그 비옥함에서 살았던 그게 너무나 놓기가 아까워서 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도망하는 중에 이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여전히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기화 말씀도 드렸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처럼 자꾸 어디를 쳐다보죠? 자꾸 뒤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두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아비와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제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자꾸 고집이 생기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지배를 합니다. 자꾸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또 스스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75세가 되었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면 그게 버려지겠습니까? 버려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 원인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찾습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버지와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어도 어떻습니까? 자꾸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초기화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초기화시켜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초기화시켜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또한 그 자손들에게도 유효한 그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대대손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는데 데라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데라의 하나님은 없죠? 데라는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그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석규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최석규 장로님과 약속하셨고 또 우리 고 조장로님과 약속하셔서 또한 그 자손들이 또한 그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이후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냐면 다 버리고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왕자였던 것도 버렸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도 버렸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렇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그물과 배와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 명예들 다 뒤로 하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은 걸치고 반은 따라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웃고는 있지만 저도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물병이 있습니다. 또 집에 그릇들이 있죠. 이 물이 오염이 되고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요리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요리한 음식을 기존에 있던 그릇과 그 상한 음식 위에 얹어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요리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그 그릇 안에 있는 상한 음식을 완전히 비워내고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만 맛있게 준비된 음식을 그 그릇 안에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은 오염된 음식을 담고 반은 방금 막 요리한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비우지 못한 세상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쳐다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